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오늘은 사도신경에 있는 믿음의 조항 가운데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으시죠? 성령은 어떤 능력과 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1차적으로 성령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그 알미라는 것은 성령께서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대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가능하게 한다, 또 여러 일들을 한다라는 그러한 기적적인 것보다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에 보게 되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주보에 나와 있는 53문.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어지고 또 나에게 위로하시며 나와 영원히 함께 한다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관련 없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 성령은 나와 지극히 친밀하고 나와 영원히 함께하며 나에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는 주님의 그 명령에서 알 수 있죠. 성령이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세례를 줄 때,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말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삼위의 위격, 성부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이 하나님이 일체로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인사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언급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 교통하심은 이제 코이노니아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왜 그 교회마다 이렇게 그 교회 카페가 있으면 교회 카페의 이름이 대부분 옛날에는 코이노니아 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코이노니아 실인데 이 성령께서 바로 이렇게 교제케 하시고 거기서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또 위로하시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렇게 코이노니아 교제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궁금한 것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표현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이 얼마나 다양할까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좀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선 영원하신 성령,
영원하신 성령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게 되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하신 성령이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는 구속의 사건을 이루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염소와 양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구속하셨는데 그것을 영원하신 성령으로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성령은 누구와도 긴밀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도 아주 긴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에게서 나오시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영입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영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친밀하게 함께 계시고 영원부터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뜻과 생각들을 다 통달하시는 분이시죠.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예수께서 아들로서 아버지의 일을 모르는 것이 없는 것처럼 성령도 역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성령이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하신 성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3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묘사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또 사도행전 16장 7절은 예수의 영, 로마서 8장 9절은 그리스도의 영,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4장 17절은 진리의 영, 에베소서 1장 13절은 약속의 성령, 사도행전 2장 33절은 약속하신 성령. 그래서 이 신적 소유격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이 소유격이라는 건 소유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인격과 사역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인데 성령을 묘사하는 이 수식어가 붙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또 아들과도 하나님의 아들과도 동일 본질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적인 소유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러한 표현들이 성부와 친밀하며 성부와 영원부터 함께 계셨고 또 예수와 영원부터 함께 계셨고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계신 그러한 친밀한 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오는 영이죠. 또 한 가지는 약속의 성령 이러한 표현들 또 영원하신 성령 이러한 표현들은 성령께서 어떠한 그 품성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시는 그러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성령 그렇게 이해가 되고 또 영원하신 성령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계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 과연 성령께서는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속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킬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시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하나님을 곧 아바 파테르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짓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소리를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쟤는 뭐 아버지가 누구야? 육신의 아버지만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런데 진정한 영적인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을 주시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고 무릎 꿇고 아버지 나 이거 정말 도와주세요라고 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없으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아빠라는 말은 사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번역이에요. 그냥 아바, 히브리어 아바거든요. 아바, 파테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 아빠라고 하면서 친근하게 아빠 뭐 해줘 이렇게 하는 식으로 오해를 하는데 강조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아바, 파테르 이렇게 강조를 한 표현입니다. 로마서 8장 14, 15절을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이제 세상 가운데 세상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양자, 아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아들은 아니지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삼아주셨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바, 파테르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또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는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이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하였습니다. 세상은 도무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6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증언합니까? 누가 증언합니까?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증언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이 있죠.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확신시켜 주시고 믿게 하시고 증언을 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왕,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부를 수 있는 주라는 말씀을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합니다. 퀴리오스. 로마의 통제권 하에 있었을 때 퀴리오스는 로마 황제에게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근데 그 주, 퀴리오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셨을 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퀴리오스라고 부른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이러한 담대한 고백의 표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주님, 온 세상의 왕이신 주님,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여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퀴리오스, 이 부름과 이 고백도 역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주님 자신을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은 우리 자신을 증언하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게 하지 않고 예수를 자랑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뭐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성령께서 무슨 사인을 보내셨다, 그런 말들을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에요. 어떤 자리에서든지 자기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거나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나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한 것이 아니죠. 성령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높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식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새 창조의 주역이기도 하시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그래서 바로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새 창조의, 또한 창조의 주인이시며 동시에 새 창조의 주인이신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의도적이죠. 예수께서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새 창조의 내용을, 새 창조의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을 지금 생각나게 하는 표현이 바로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 이러한 내용들, 성령 받으라라는 이러한 능력을 자기가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강대상에서 하는 사람은 그거는 대부분 가짜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는 것이에요. 성령 받으라 하면서 막 마이크에다 입 가까이 대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따라하고 흉내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잘못된 사람이죠. 성령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고 순종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인데 베드로 사도가 그 서신서를 쓰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소개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지금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함을 통하여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나눠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요. 우리의 거룩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성령과 함께하시면, 성령이 함께하시면 반드시 거룩함의 순종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갈팡질팡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 때 성령이 함께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거룩한 순종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느냐? 성령님만 자랑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거룩한 순종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안에서 코이노니아 교제하셔서 야, 너 그거 잘못된 것이잖아. 또는 이런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힘들어 지쳐있을 때는 야, 힘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하시고 또한 냉정하게 또 우리의 폐부를 찌르시기도 하시고,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거룩한 순종을 무엇을 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성령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종하지 않는 그 아주 단단한 마음이죠. 어떤 고집스러운 내용입니다.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데 단단한 마음, 그 단단한 마음을 성령께서는 부드럽게 만져주신다는 것이죠. 부드럽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도록 가능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또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서 코이노니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교제를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분이 바로 그 보혜사, 그 위로자가 내 곁에 항상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이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내용으로 나아가는 것은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것이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로 성령을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십니다. 조명하시는 분이시죠. 일루미나티예요. 일루미나티. 나쁜 의미의 일루미나티가 아니라 요새 세상에서 유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조명하는 자,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조명하는 그러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어두움을 제거하시고 또 완악함을 제거하시고 또 빛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영혼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을 믿사오며 했을 때 바로 그 성령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이 성령을 믿사오며 짧게 기록되어 있고 그 교회에 대한 내용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니케아 신경 한번 보죠. 니케아 신경에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사도신경보다는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쪽이죠. 맨 아래쪽에 나는 또한 성령님 거기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또한 성령님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혜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특별히 성령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에요. 과거의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이 구약 성경의 내용들은 바로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기록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사도행전 시대 때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것이 성령이 아니죠.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시대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창조부터 온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 다 개입하시고 사람의 영혼 속에 역사하시고 회개시키시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분이고 선지자들의 손끝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모든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는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시고 그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일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물론 삼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시지만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일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가 우리 안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절제하고 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절제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성경을 통하여서 증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우리와 민감하게 우리와 친밀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영이기 때문에 따로 분리되어서 생각하거나 따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함께 생각하시면서도 또 성령 하나님의 그 고유한 위격과 그 펄슨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같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또 주님과 다른 위격이기도 한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일이 종종 벌어지는데 그러한 일은 왜 생길까요? 성령을 따라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답은 분명한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울로 비춰보면 답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일들이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가끔 있죠. 그랬을 때는 성령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어 있어요. 완벽할 수 없죠,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또 이렇게 힘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의로운 죄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의로운 죄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이미 받았죠.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삽니까? 그런 것처럼 또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부활하여서 다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함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다를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힘으로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에는 성령으로 정말 충만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순종만 하게 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이 발현되고 희락. 우리의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낙을 잃었습니까? 정말 세상 사는데 낙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낙을 주십니다. 희락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희락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희락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희락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실 희락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이지 않습니까? 희락.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는 무슨 반이 있었어요. 반. 사랑반, 믿음반, 온유반 해가지고 학년들 초등학생들 보면은 반이 있었는데 5학년이 희락반이었어요. 희락. 그래서 희락? 희락이 뭐지? 하면서 그때 많이 궁금해 했었습니다. 이제 믿음이 자라가면서 이게 성경을 알면서 다 풀리게 된 것이죠. 희락.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을 주십니다. 인생의 기쁨, 삶의 기쁨, 에밀졸라의 그 삶의 기쁨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희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죠.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나오는 것이 다 나오는 것이에요. 사랑도 나오고 희락도 나오고 자비도 나오고 또 충성도 나오고 온유도 나오고 절제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성령의 열매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잘 나오지 아니할 때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다라고, 좀 부족하다. 성령님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1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보증을 얻었어요. 확실한 보증을 누가 인쳐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인쳐주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고 또 구원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해주는 기대예요. 이 기대를 누가 갖게 하느냐?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인침을 하셔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이러한 일이 가능하도록, 이러한 믿음이 고백이 나오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흔히 성령의 충만함을 하게 되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방언을 하였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을 하였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받으면 방언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하는 이 방언은 그냥 혀가 돌아가는 대로 말하는 이상 알지 못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지역 언어예요. 지역 언어. 지역 언어인데 제2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고유한 언어, 한국말 말고 영어를 쓸 때 그때 말하는 그 영어가 방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글로사예요. 글로사.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성령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다른 언어는 디알렉토스예요. 헬라어로 표현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디알렉토스. 2차 언어예요. 그러나 자기가 구사하는 1차적인 태생적인 언어는 뭐냐면 태생적인 언어가 디알렉토스예요. 그러나 제2차 언어가 글로사입니다. 글로사.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말을 하게 되면 디알렉토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주도 방언을 하게 되면 그 방언은 뭐라고 말하냐면 글로사입니다. 글로사. 헬라어로. 그러니까 그 지역 언어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 그 모인 사람들이 각기 다른 말을 하였다 그랬죠. 그것은 뭐냐면 글로사. 각기 모든 지역에서 다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 지역의 말로 말을 한 것이에요. 근데 특별히 무슨 말로 했느냐? 11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말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시죠. 2장 4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이 장 3절부터 보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죠. 예수님은 성령과 세례요한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나타내는 표상이 뭐냐면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 글로사로 말하는 2차적인 언어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에서 다 몰려왔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각각 6절에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렇게 소동하였습니다. 여기서 자기 방언은 디알렉토스예요. 자기 방언. 자기 지역의 말이죠. 각각 자기 지역의 말로 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단 말이에요. 희한한 일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난곳 방언. 내가 태어난 태생적인 난곳 방언, 디알렉토스예요. 난곳 방언으로 듣는 것이 어찌된 일이지? 그러나 이 제자들이 하는 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글로사죠. 그런데 이 지역에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듣는 것은 자기 말로 듣기 때문에 디알렉토스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랄랄라 100번 하면 방언 터진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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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랄랄라 해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이상한 말 한다. 이게 방언이다. 이렇게 가르쳐 왔던 것이 한국 교회의 실태예요. 그래서 방언하게 되면 막 새벽에도 새벽 예배 때도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금요철에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자기 과시용으로 막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어지럽게 했습니까? 그 방언으로 막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은 그렇게 방언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9절부터 10절에 소개되고 있죠.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와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다. 또 그리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디알레토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은 이제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로 이어져요.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그들이 알아듣는 말로 설교를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다 소개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 즉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구약 시대부터 어떻게 약속되어 온 분인지 그것을 다 설명하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좀 자주 많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그 태중에 있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럽니다. 태중에 복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왔을 때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령 자신이 충만하신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그 표현의 제1차적인 이해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 자신이 충만하신 분이시다. 모든 은사의 주인이시다. 사랑의 주인이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자비와 인내와 절제 이러한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고 주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충만하신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입을 열어서 엘리사벳에게 말을 하게 하죠. 누가복음 1장에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1장 41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하면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로 나오시니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쭉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께서 이것을 너에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한 자가 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데 엘리사벳도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 다음에 사가랴도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1장 67절에서 79절에 보게 되면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서 증언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그 성령께서 나를 증언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령은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를 증언하는 일을 구약 성경에 다 기록했죠. 또 신약 성경에서도 성령이 임하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증거하게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예수의 능력을 말하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의 오심을 증거했고, 신약의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경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통하여서 예수를 증거했고, 다시 오실 그 주 예수님에 대하여서 또 희망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대부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단순히 혀의 놀림으로 이해해서 이상한 말을 하는 것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한국 교회의 실태들이 참 상당히 아쉬움이 큽니다.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보시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 다음에 나오는 말을 보세요. 19절부터 6장까지 전체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6장 20절까지 내용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러한 내용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게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내와 남편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또한 자녀와 부모에 대한 내용이 6장 1절부터 나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들에게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4절에서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급지고 얼마나 거룩한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성령께서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게, 그 새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기쁨과 낙이 없는데 그냥 활력과 그 희락이 넘치게 만들고, 성령께서 그것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6장 5절부터 보게 되면 종과 상전에 대해서 말하죠. 종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전들아 위협을 그치라. 종들에게 위협 가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고, 모든 사람들의 상전인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종이니까 막 함부로 다루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가난한 사람이니까 대충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들을 위협으로, 자기 권세로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끝으로는 이제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영적으로 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마귀 사탄을 상대하기 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도 바울이 나에 대한 기도도 꼭 같이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죠. 19절과 20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것을 기도해 달라. 이것도 성령이 충만한 자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시고 우리와 얼마나 교제하시며 우리 안에서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들을 산출해낼 수 있도록 우리 삶과 인격과 전체 인생길을 함께 지도해 나가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 거한다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 거룩한 성령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충성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선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을 단순히 잘못 해석된 방언의 내용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